오늘은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글의 일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정말로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차원의 공간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반드시 표면과 이면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또 안이 있는 거죠. 즉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공처럼, 축구공처럼, 여러분 축구 때문에 화나셨을 텐데 뭐 그런 일로 화내지 마세요. 뭐 한번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혹은 생각과 다른 경기를 했다고 해서 이게 전부는 아니고 거기서 또 얻는 것도 있을 텐데 어쨌든 그들은 둥근 공을 발로 찼는데 이 공처럼 3차원의 어떤 물체는 표면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면, 안쪽이 따로 있다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는 희한한 말을 합니다. 아니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어떻게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따로 있겠는가 하지만 그 말을 들어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했는가.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책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와 달리 로마의 성도들은 바울이 전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 모를 누군가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미 로마의 교회가 서 있었어요. 놀라운 거죠. 기독교를 박해하는 로마 제국의 수도에 심장부에 교회가 있었다고 하니까 정말 희한한 일입니다. 누군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곳이 오히려 박해를 하는 중심부로 갔던 거죠. 적의 심장부에 가서 교회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단한 분들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로마에 2004년도에 한번 가봤는데요. 그때는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몰랐고 원체 저가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콜로세움도 버스 타고 가다가 한번 지나가 봤고 뭐 베드로 성당도 가지 못했고 그냥 기억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어떤 허름한 그 공원 옆에 있었던 한식 김치찌개를 파는 거기서 밥 먹었던 거하고 그 김치찌개 식당 옆에 완구점이 있었던 것밖에는 별로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하나 좀 기억난다는 것은 이제 피렌체 두오모 성당 그것도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벽에서 이제 벽만 보고 지나갔어요. 어쨌든 거기 가서 또 한 가지 못 본 게 뭐냐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묘소에 있는 교회를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왜 지하에 그 사람들의 시신을 놓는 거기에 교회가 섰을까? 거기까지는 로마 군인들이 찾으려고 안 했답니다. 그리고 알아도 기분 나쁘다는 거죠. 우리로 치면 무슨 공동묘지에 가서 수색 작업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는 잘 안 가는데 잘 안 가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몰래 거기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거기라면은 안 찾아올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목숨 걸고 몰래 그 무덤 지하로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에 있었던 분들은 참 대단한 분이었다 생각을 들어요. 근데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했을 때 바울은 개인적으로 어떤 일면식에 있는 개인 친분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목숨 걸고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교회로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집필되지도 않은 거예요. 아직 다 있지도 않아요.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사도들과 또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들이 입으로 전하는 것이 전부였던 그리고 바울이 썼던 편지가 복사기도 없던 시절에 손으로 필사되어서 이렇게 두루 회람되었던 그 시절이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체계적인 어떤 교리를 알지 못하던 시절이니까 이제 그런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바는 이것입니다라고 정리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로마서는 이 좋은 반지에 박힌 다이아 같은 것이다.
그 반지 자체가 금미로 되어 있고 고가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그 알이 박혀 있음으로 해서 값어치가 드러나는 것처럼 성경이 다 귀중하지만 보석과도 같다 한 이유가 바로 기독교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이런 것이다라고 체계적으로 설명한 것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이 로마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믿는 바를 조리 있게 일관성 있게 알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중요했던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을 구분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줬냐면은 기독교를 일단 이단이라고 하기도 했고 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되었어도 자꾸만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독교인이 됐어도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됐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에 어려움을 줬어요.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적인 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막 믿게 됐는데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런 거예요.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당신들도 뭐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자꾸 예를 들어서 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근데 돼지고기를 먹기 힘들었고 또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지 않은 이방인들은 돼지고기도 먹고 뭐 다른 고기도 다 먹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먹지 말라고 하니까 이제 그게 안 되는 건가? 거기서부터 하찮은 거지만 그런 거에서부터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들은 다 받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징표다. 그러니 예수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유대인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할례라는 것 태어나서 보통 유대인 아기들은 태어난 지 8해 만에 아버지나 혹은 레위인 제사장에게 가서 할례를 받았지만 다 어른이 돼가지고 갑자기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제 누가 이거 받아야 되나? 이게 꼭 필요한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꾸 장애가 되고 그럴 때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니까 유대인적인 배경이 있기도 하겠지만 실은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전하고 혹은 또 유대인임을 자랑하면서 나 기독교인 되었지만 그러나 유대인적인 것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한가? 정말 유대인이라고 자랑하는데 유대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무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받았다. 이게 긍지예요. 모세로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과 계명이 담긴 걸 받았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특별해. 이게 선민의식,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런 그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더 나가면 우월의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과 달라. 너희들은 선택 못 받았지? 우리는 선택받았어. 그러므로 너희들과 다르고 너희들보다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유대인들이 더 뛰어났기 때문에 어떤 취득한 업적은 아니라는 것을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내가 다른 백성까지도 구원할 통로로 삼겠다 선택하신 거를 착각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뽑혀졌구나. 잘나서. 근데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의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즉 다른 사람들은 다 눈뜬 장님이고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송장 같고 그러니까 우리 유대 민족이 다른 백성보다 우월하고 그들을 계도할 어떤 신분에 있다 생각하는데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데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되묻고 있어요. 유대인임을 자랑하는 당신 특별한 백성이고 또 선악을 분간하며 다른 사람을 잘못된 길에서 끌어올리는 인도하는 지도자라고 그러는데 너는 네 자신은 살피지 않느냐? 유대인이여 당신은 정말로 유대인답게 살고 있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 마음속의 훌륭한 모습대로 실제로 살고 있어?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 얼굴을 한번 살펴봐라. 거울을 봐라. 이러는 거죠. 거울을 봐라. 당신이 정말 그렇게 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모습대로 살고 있는지 당신의 얼굴을 한번 거울을 통해서 봐라. 이러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당신은 자기 자신이 미남 미녀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거울을 가서 보라고. 당신이 정말 미남 미녀냐고 그렇게 보이냐고 이제 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주 직격탄을 쏩니다. 당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고 십계명을 가르치지, 하지만 당신 정말 도둑질 안 하고 있어? 하나님의 것을 슬쩍 은근슬쩍 떼먹지 않아? 당신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정말 깨끗하게 살고 있어?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큼 정말 투명해?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제일 잘 지키고 우리야말로 다른 백성과 다르다라고 자랑하는 당신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냐?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까지 얘기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오히려 당신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오히려 이방인들로부터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야? 저런 사람을 택하신 신이 진짜 신이겠어? 라는 소리를 듣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선택받았는데 선택받은 자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선택하신 분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선택받은 분에게 망신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망신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끔 직장을 갈 때나 이럴 때 추천을 받죠. 보증을 받는 데서 추천을 받죠. 근데 추천을 해줘서 추천을 뭡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뽑을까 말까 고민하는데 괜찮은 사람인지 좀 당신이 증언을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은 참 훌륭하고 이렇습니다라고 내가 보증 서겠습니다 해서 추천을 해주었는데 만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뭐 큰 잘못을 범하고 비윤리적인 일을 했을 때 그 사람도 비난받겠지만 또 누가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 사람을 뽑은 사람과 그 사람 추천한 사람이 같이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 사람 그렇게 못 봐? 혹은 왜 거짓말했어? 훌륭하지 못한 사람을 누구 골탕 먹으라고 훌륭하다고 그랬어?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자기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갚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잘못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로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이라면은 유대인으로서 선택받은 것만 자랑하지 말고 정말 유대인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에게 이거를 강요하고 저걸 강요하고 막 그러고 다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오히려 방해된다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자기도 잘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강요하면서 이걸 지켜야 된다고. 그 지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자기도 못 지키면서 지키라고 말하면 얼마나 그게 우습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할례를 예를 듭니다. 할례라는 건 여러분 남자의 생식기에 그 칼을 대서 포피를 잘라서 일생 없어지지 않는 흉터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기억하라. 평생에 남는 흉터니까 뭐 늘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지갑은 가끔 놓고 다니시지만 몸에 흉터를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기억하라는 의미지 그 흉터를 하나 남겼다고 해서 그 자체가 무슨 부적처럼 뭐 게임 우리 청년들 요즘 청년들이 좋아하는 게임 속에 무슨 아이템처럼 장착하고 있으면 없던 힘이 생겨나고 뭐 머리가 좋아지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불조심 포스터와 비슷하죠. 불조심 포스터를 붙여놓는다고 불이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오며 가며 보면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면서 보면서 가스불 껐나?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죠. 마치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을 때 가스불 끄고 나갔냐고 이렇게 아파트 문 앞에다가 어르신들 붙여놓는 것처럼 가스불 껐습니까? 확인할 것. 뭐 이런 것처럼 볼 때마다 나를 누군지를 생각하고 리마인드하고 자꾸 그러라는 의미로 준 건데
유대인들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지간한 죄를 범해도 할례 받은 것만으로도 천국 간다고 그렇게 믿었대요. 그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얼마나 그 좀 철이 없는 믿음이겠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 그게 아닌 거죠. 진짜는 뭐냐면은 그런 할례를 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취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행하는 것은 자칫 엉뚱한 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취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 나의 백성을 잊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나의 백성이니까 내가 하라고 한 대로 살아라. 그걸 잊지 말아라. 네가 누군지를 기억하라. 그건데 그냥 그 행위 자체로서 해놓으면은 마치 쇼핑몰에 에스컬레이터에 발 하나 얹어놓으면 저절로 저기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그 할례가 이렇게 예를 들죠.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만 가지고 됐다? 아니죠. 할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 받은 게 무슨 소용이냐 그거죠. 오히려 뒤집어 말하면 할례는 설사 안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자라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신 것에 거기에만 골몰하여서 취지는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거예요. 껍데기인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우리가 학습을 할 때도 뭔가를 누군가에게 배울 때도 그거를 자기에게 연습하라고 하는 코치나 감독이나 교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학생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 이걸 하는지 알려주지 않으면 엉뚱하게 된다는 말이죠. 제가 배웠던 운동 가운데 요즘 여러분 중국 공원에 가보면은 흐느적하는 체조 같은 거, 뭐 태극권이라고 하는 거 있죠. 공원 노인들이 이렇게 흐느적하는 거.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막 격투기 대회에 나가서 망신을 당하고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요즘 위신이 말이 아닌데 그 중국 무술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옛날에 중국 무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무술을 가르쳐서 살았어요. 그게 밥벌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업 비밀을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제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그걸 가르쳐버리면 자기와 똑같은 수준의 사람들이 많아지면 경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안 가르쳐준 거예요. 그리고 가르쳐줄 때 비밀스럽게 가르치려고 진짜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는 동작이 무슨 의미인지를 안 가르쳐줬어요. 혼자 연습하면서 이렇게 하는 동작이 도대체 팔 운동인지 다리 운동인지 원래 이게 이렇게 상대편을 이렇게 잡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을 안 가르쳐준 거예요. 혹은 나중에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이 있는데 이 동작이 원래 무슨 동작이었을까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용처럼 팔을 이렇게 흐느적거리지만 이게 그냥 아름답게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실은 이것도 확실히 100% 확실한 건 아니지만 누군가 주먹질로 나를 때리려고 할 때 옆으로 피하면서 그 사람의 팔을 잡아 끌어서 관절을 꺾어서 넘어뜨리는 동작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동작은 흐느적하면서 이렇게 하는 동작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체조 같고 저게 무슨 실전이겠어. 하지만 실제로는 상대편이 무모하게 나에게 주먹질을 할 때 손목을 잡아채서 관절을 꺾어서 눌러가지고 합기도식으로 주저앉히는 동작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지를 모르면은 나중에는 그 동작만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엉뚱한 걸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도 잊어버리니까 그냥 흐느적거리는 오늘날의 그 무용과 같은 보여주는 무술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 나가보니까 쓸모가 1도 없는 거예요. 얻어 터지기 딱 좋은 거예요. 그리고 태극권을 이렇게 느리게 한다고 할 때 저렇게 느려가지고 주먹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느리게 해서 저렇게 될까?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왜 느리게 할까? 느리게 하는 이유는 빠르게 휙 하는 동작이 아니라 이 동작의 힘을 어디서 어느 근육에서 쓰는지 음미하면서 확실히 알고자 하기 위해서 느리게 하는 거예요.
느리게 한 사람은 나중에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대충 빠르게 한 사람은 나중에 정확하게 그 동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취지를 모르게 되면, 껍데기만 보게 되면 의미 없거나 혹은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니까 실전에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그냥 무용이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꼭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나중에 그 형식만 남은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왜 하는지도 모르게 된 거예요. 그냥 하라고 하니까 이걸 하면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의도에서 한참 벗어난 아무 효용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 껍데기, 돌로 굳어버린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할례 중요하다. 할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볼 때마다 그 흉터를 가지고 나의 백성을 기억하라. 그런 의도를 주신 건데 왜 나쁘겠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은 다 잊어버리고 몸에 그 흉터를 남겼으니까 나는 하나님 유대인이고 나는 저절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어떤 구원의 어떤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유대인에 그친 게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도 똑같이 임한다는 걸 전하는데 자꾸 율법을 지키는데 요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할례나 이런 것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데 하등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방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할례도 표면적 육신의 할례는 할례가 아니다. 몸의 피부에다가 하는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어디에 해야 돼요? 마음에 할지. 이게 진짜 멋진 표현입니다. 피부의 껍데기에다 하는 할례를 생각했던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된다. 네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 뭡니까? 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들고 다니는 법전이 아니고 그 법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내 생각 중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 중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들고 다니는 법전? 아니 육법전서를 다 외우고 고시에 합격하여도 못된 짓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법을 다 알지 못해도 이 법을 정한 취지를 아는 사람은 나쁜 짓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거 양심에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안 돼.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껍데기 아니라 이면인 거죠. 안쪽인 것이죠.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람들은 겉 표면을 보고서 판단하고 칭찬하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표면이 아니라 진짜 그 속이 어떤가를 보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말을 바꿔보겠어요.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면 표면적 그리스도인과 이면적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종교 안에다가 기독교라고 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인격에 녹아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될지 모르지만 이면적 크리스찬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같고 기독교인 같지만 그 속은 하나도 예수님을 닮지도 않은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무서운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2000년 전에 로마 교회 바울 사도가 써낸 편지에서 뭘 읽어야 되겠어요?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나는 그렇다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냐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냐 이걸 놓고 당연히 고민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자 길을 떠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남들이 쉬는 이 이른바 일요일이라고 하는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더 나가서 우리는 교회에 있을 때 앉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 밖에서도 나 혼자 있을 때에도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 바탕은 뭐가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면적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라고 진짜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목표입니다. 시작도 그래야 되고 그러겠다고 하는 출발점이자 또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종착점이기도 한 것이죠. 겉으로
표면적으로 모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안쪽으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타고 다니는 그 승합차 뒤쪽이 문짝이 녹슬어 가지고 막 녹물이 흘러고 그래서 이제 칠을 했어요. 칠을 좀 해놓고 그러다가 이게 이걸로 될까 싶어서 이제 길을 가다 보니까 저 보미총각 아파트 건너편에 길에다가 길에서 싼 값에 찌그러진 데나 뭐 까진 데 이런 데를 고쳐주는 분이 계셔서 갔어요. 이거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청각장애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여달래요. 말로 해선 자기 모른다고. 그래서 보여드렸더니 딱 보더니 돈 벌고 싶은 사람 같으면 뭐 얼마라고 하겠는데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이건 해도 또 녹슬 거니까 돈만 드린다고 아예 갈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 고마웠어요. 자기가 돈 벌려면 그냥 15만 원 이 정도에 뭐 자기가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분은 이거는 안으로부터 그 겉으로 칠해도 안에부터 녹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다시 튀어나올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고마웠어요. 정직한 분이어서 고마웠고 그 다음에 제가 깨달은 것은 야 안쪽부터 이렇게 썩으면 아무리 겉으로 발라도 안 되는구나. 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도료를 칠하고 뭐 그래도 안이 부식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 안에 썩어가지고 밖으로 밀고 나와서 결국 시커먼 녹물이 흐른다는 거죠. 우리는 안이 중요한 거예요. 겉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겉도 잘 피부도 잘 가꿔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장 안에 보이지 않는 내장과 혈관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에겐 더 중요한 거죠. 거기가 고장나면 피부 트러블은 될 것도 없이 치명적인 거죠. 안이 중요한 거죠. 건강도 그러한데 우리 심령도 안이 중요한 거예요. 안이 중요하다는 건 뭐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 뼛속까지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에만 표면만 이렇게 코팅된 게 아니라 안까지 푹 젖어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수박 같은 건 버튼 녹색이지만 자르면 뻘겋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데 감은 밖에도 뻘겋고 해봐도 겉껍질하고 똑같은 것처럼 안과 겉이 같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표면 이면 나눴지만 실은 그런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안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우리 광역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오신 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어느 순간에 번쩍 그걸로만 하면 안 되고요. 어느 순간에 그 어떤 인생의 계기가 바뀌는 터닝 포인트와 같은 그런 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뭐가 가스 폭발이 일어나려면 스파크가 있어야 되지만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가스가 충분히 거기에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변화를 꾀하려면은 각성이 이르려면은 그 동안에 충분한 그것에 대한 고민과 애씀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어떤 계기가 있었을 때 그게 빵 하고 터져서 안 보이던 게 확 보이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느 날 얻어 걸린 것처럼 횡재처럼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꾸준한 과정을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날 예배 한번 참석하고 한번 울컥했다고 해서 내 인생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돌아가서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틀렸구나 하면은 벗어나려고 무진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절박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이 절박하게 되면 땅을 파게 되는 것이고 땅을 파다 보면 물도 솟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이 이름에 부끄럽지 않도록 표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 듣지 말고 정말 이면적 속까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불려지는 날까지 최선의 경주를 다하시고 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교회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모든 사고방식 자체가 예수님처럼 이 순간에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를 예수님께 한번 여쭙고 필터를 거쳐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인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달라. 우리랑 생각하는 게 다르네. 이런 말이 들릴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내 자녀다, 예수의 제자다 인정해 주실 겁니다. 바라옵기는 그렇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광역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
광연재단으로 불러주시고 그 옛날 주의 종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깨우침의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뼛속까지 생각의 작은 순간, 작은 조각까지 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거룩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또한 곧 닥칠 사순절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의 삶이 거룩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평생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